제가 최근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축복입니다. 오늘은 해방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죄사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을 이미 주셨고, 우리 인간들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까지 주님이 다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죄 사함의 복을 받은 자녀라고 선포하면서 믿을 때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서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가 사해졌다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복을 또한 이 시간 나누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사함과 해방됨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기 전에 죄의 사함이 있어야 그 후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방되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가운데 파이어족이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이어족, 무슨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원뜻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줄임말로 파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30대 후반, 40대가 되면 이른 은퇴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일찍 한다면 그 후에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 쉽게 말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한 달 매일매일 돈 걱정 때문에 옥죄이며 사는 것이 싫고,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 그러니 내가 일찍 은퇴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내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물질적으로 넉넉함, 그리고 매달 걱정하지 않아도 생기는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파이어족의 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산다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겠죠. 그러나 그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는 무엇이냐면 욜로족입니다. 그냥 미래 생각 안 하고 지금을 즐기겠다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형태 모두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삶을 원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그리고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어떠한 것이 되었든 우리의 개인의 삶에 나를 얽매이고 있는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자유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될 자유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즉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공통점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앞으로 주실 축복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주신 축복을 말씀하신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방할 것이다. 지금 해방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해방하였다,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은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일이 없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마귀의 유혹과 죄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녀들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내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계략은 지난 몇천 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 사람들의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속이는 것을 통하여 악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까지도 발견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이러한 마귀로부터도 해방된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마음을 주입하면서 나쁜 죄의 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녀라는 것을 믿고 알고 선포하여 그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기에 우리는 그 반복되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과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손이 약물로 가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말 힘든 과정을 이겨내겠노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 마약과 약물로부터 자유로워지리라 라는 결심 가운데 있다면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이미 중독됐으니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좌절하고 또 무너진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마약과 약물을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의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으실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만 알고 있는, 다른 이들은 겉모습으로는 보지 못하는 나만의 죄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과 약물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에 가장 사소한 것들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의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뱉는 거짓말, 속임,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언어들, 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거짓말하고 보는 겁니다. 너 오늘 밥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안 먹었는데 먹었어. 얼마나 맛있는 거 먹었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들은 잘 공감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반복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 입에 욕이 배어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버스, 지하철 이런 곳에서 말끝마다 욕을 붙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나 또한 욕이 아닐지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흉보거나 남을 비난하는 말을 계속해서 뱉어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든 습관적인 작은 것들이 우리를 죄 앞으로, 우리를 사단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습관들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여서 욕을 해야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독입니다. 이 중독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는 복과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내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믿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현충일 중앙연회 청장연회에서 주최하는 지방 연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동두천 지방과 여러 지방들이 함께 참석하였고 우리 교회도 참석하였습니다. 동두천 지방으로 함께 참석했는데 스포츠 경기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경기가 과열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로 속이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즐겁게 경기합시다 라고 함께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나는 정정당당히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속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지만 나는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고 나는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복을 받은 자녀이니 화내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걱정과 슬픔과 저주로부터 떠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러는 겁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잖아. 너 그거 죄야 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협박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조롱하고 건드리는 것, 이것이 정죄입니다. 마귀가 나만 아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면서 너 죄졌잖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사기쳤잖아. 너 간음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했잖아. 하나님을 원망했잖아 라고 속삭이고 죄를 꼬집는 것, 이것이 정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그 죄 앞에 무너지면서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마귀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으니 흔들리고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죄로부터 두려워할 것 없이 해방되는 자유를 얻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속삭임,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림, 유혹이 있을 때 아니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 주님이 나의 죄를 아시니 나의 죄를 용서하실 줄 믿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일어나고 힘쓰고 자유로워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죄와 죄의 유혹과 좌절과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계셨다면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회개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진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 지었다고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하면서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계속해서 고개 숙이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의 죄가 하얗게 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진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해방되는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술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나의 삶에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하셨습니다. 죄악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믿길 소망합니다. 마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혹은 음성으로 너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다 말씀하셨는데 나 스스로 나 여태까지 아팠는데 이 음성 들었다고 내 병이 낫겠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병은 이미 치료되었다, 치유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가 주님, 제가 여태껏 누워 살았는데 어떻게 이 단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치유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치유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실천했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담배를 500번이나 끊으려고 노력해봤는데 못 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원수 같은 담배, 내가 500번이나 시도했는데 내가 담배를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다 버리기도 했는데도 끊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핍니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못 끊습니다. 이러한 중독과 이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갑니다. 죄는 우리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를 그냥 상처 났구나, 치료하지 말자, 또 날 텐데 뭐 라고 하고 넘기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가 났으니 내가 이 상처를 치유하고 같은 상처가 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겠다 결심하고 삶으로 끈질기게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죄악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죄와 사망의 법은 없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답을 갖고 있다고 알지 못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내 눈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 죄가 나를 유혹하고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녀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순식간에 그 죄로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참 무서운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 범죄를 구분할 수 없어서 그저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묻지마 폭행도 있고요, 묻지마 살인도 있고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여성이 살인을 했는데 그냥 살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대부분 공통점을 보면 화를 참지 못해서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냥 때리고 싶어서 저 사람이 날 쳐잡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범죄까지 갔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화와 죄의 유혹들이 매번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화가 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순간 얼른 뒤돌아서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욕을 뱉기 직전,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뱉기 직전에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다. 나는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고 눈을 뜨면 1초도 지나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순간 그 사람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핸드폰 벨이 울리는 겁니다. 핸드폰 벨이 울리면 죽음 앞에서 두렵기 때문에 그 행위를 멈추고 전화를 받게 되어 있다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그 극단적인 순간 가운데,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잠깐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복음 받은 자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내가 아무리 복을 받은 자녀라고 들었어도 그 능력이 나의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노력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단 더 쉬운 노력인 줄 믿습니다. 더 쉬운 희생이고 더 쉬운 실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해방됨의 능력과 그 복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현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내 현실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내 삶에는 더욱 힘든 일들만 가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기가 무엇인가를 던진다고 했을 때 던지지 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을 던지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예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소파 위에 계속해서 물건을 던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물건 던지지 마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물건을 던지는 이유는 그 소파 아래에 들어간 자신의 장난감을 꺼내기 위해 물건을 소파로 올리는 행위였습니다. 앞뒤 문맥을 다 끊고 보면 물건을 던지는 건 위험해, 소파 위로 물건을 던지지 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 속에는 이 소파 아래에 있는 저 장난감을 꺼내기 위해 물건들을 소파로 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기에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악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서 화부터 낼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행동하게 됐을까?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남을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포함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능력과 죄로부터의 해방됨의 능력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받으며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거짓과 잘못된 환상과 문화 가운데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하여 언제나 승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손희진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속해 주체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속도원들과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속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경옥 권사님 선교 헌금과 11조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이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이 일하시는데 귀히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